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일까? 그럼 이제 진정은 속에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참된 마음, 이걸 이제 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령은 뭘 신령이라고 할까요? 신령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기하고 영묘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를 신기하고 영묘하게 어떻게 드려요? 사전적인 뜻으로 보자면 신령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신령의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니까요. 신기하고 영묘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것이 신기하고 영묘한 거예요? 사전을 찾아봐도 뜻이 어렵죠. 그럼 여러분 쉽게 신령이니까 앞에 신이죠. 신은 누구예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면 신일 영이니까 신에게서 나온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이에요. 자,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개취급했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여버렸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버려서 그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조주의 말씀도 있죠.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이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를 했고 조주의 말씀은 에발산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는 어디에서 드렸어요? 조주의 말씀을 선포한 에발산에서 드린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 받고 싶어서. 이왕이면 복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씀인즉슨 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를 누가 드릴까요?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옵니다. 예배를 보러 와서 목사가 오늘은 뭔 설교인가 보자. 오늘은 누가 기도를 잘한가 보자. 오늘은 누가 좋은가 안 좋은가 보자. 계속 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에 사실은 답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드려야 되겠어요? 예, 아버지께는 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안 된 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신령이 뭐냐? 그러니까 사전의 뜻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신기하고 영묘하다. 이것이 사전의 뜻인데 성경적으로 하자면 신령이니까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신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을 받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은 성령을 믿을 때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증. 어떤 일에 대한 보증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주셨는데 어떤 보증이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또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인치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도 없고 인치심을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분 성부, 한 분 성자, 한 분 성령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성령이 한 분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유해야 돼요. 공유가 뭔지는 아시죠? 네. 또 공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영화배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아가씨들은 공유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듣는 대로 자기 생각에 원래 있는 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항상 그래.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말하는 공유는 다 같이 함께 서로 누리고 사용하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공유인데 성령을 한 번을 가지고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고유명사로 알면 곤란해요. 고유명사는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을 고유명사라 그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명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죠. 이 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등산은 고유명사지만 그냥 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명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산은 우리나라만 해도 1만 6천 개가 넘는다 그래요. 산 개수가 1만 6천 개, 엄청나게 많죠. 그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요 나이를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분 목표가 전국에 있는 산을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리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정복한 산에는 다 그 리본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본 산이 없는 정도로 없을 정도로 다 가봤대. 취재진진 확인을 해보려고 진짜로 다 올라가 봤더니 다 그 사람 리본이 붙어 있대요. 어디 봉우리든지.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산이 몇 개 있어요? 약 1만 6천 개 정도 있대요. 그 산이 그냥 산이라고 하면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성령을 한 분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성령이 못 들어오시냐?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한 분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한 분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믿을 때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만 읽고 소론이 너무 길었죠. 자, 좀 전에 제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든지 그것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아까 이제 본 것이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이 때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시기 보통은. 그런데 그럼 어떤 때를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나와야 이제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요즘은 성경 찾기가 쉬워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금방 나와버려요. 0.1초 만에 그냥 나와버려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분명히 나오죠.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배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검색해봐요. 나는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배가 왜 구약에는 예배라는 단어조차 없고 그래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느냐?
예배를 드릴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자, 구약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때에도 예배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단어가 나오진 않는다니까요. 자, 왜 여기서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전에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조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단어는 구약에 안 나오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인들도.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제가? 단어가 없다니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조상들도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배를 누구만 드리는 것이고? 아들만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는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정말 대접을 받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이고 그냥 뭐더러 왔는 거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든티 팍팍 내고 대강대강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상태가, 그 상대방의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 안 돼요? 전달 다 돼요. 아니, 푸대접 받는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 식당을 가더라도요, 그 단체 손님 받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예약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막 미리 이렇게 몇십 명씩 단체로 들어온 그런 식당에 그냥 테이블 한 자리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돈 내고 푸대접 받으니까 애초에 그런 식당은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돈 주고 가서, 내 돈 주고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내가 그 집에 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사람도요, 내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느낌으로 안다니까요. 몰라요?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참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신령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고 뭐냐? 신령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도 찾아봤는데, 거기는 성령을 어디에 보냈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는 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도 마음에, 아들의 영도 마음에, 그러면 따로따로 영이 둘이 오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을 둘 주셨을까요? 성령이 곧 아들의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아들의 영이냐? 그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대문자, 성령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대문자. 구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아버지도 한 분인데 아들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다. 성령이 한 분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한 분 성령이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물론 한 성령이라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한 성령이라는 것이 같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한 개라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는 있어요. 하나라는 것이 보통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에 너와 내가 하나라 그럴 때 그것이 뭐 한 개, 수량으로 한 개라는 이야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두 사람인데 마음이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는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할 때도 성경이 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이나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생명, 성령이 다르다는 이야기,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도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나 같으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같다는 뜻의 성령을 한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량으로 바꿔서 한 분 성령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한 분 성령이라고 있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들의 영과 성령이 다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아들의 영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는 예배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몸. 그러면 이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제사였죠. 죽여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제사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짐승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제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애표와 모형과 그림자로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지,
구약의 사건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나 제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제사는 여전히 있어요. 제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있죠. 제사가 여전히 있으니까 제사장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가 단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 사람이 제사장이고 일반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이라고 그래요. 단. 구약에 단에서 단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운데상을 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단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이런 그냥 편의상 이런 탁자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거룩한지를 모르니까 이런 물건에다가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붙여서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성구, 그리고 성물. 이것이 성물이에요? 이것이 좀만 낮으면 제가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해도 되는데 너무 높아서. 이런 것이 성물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거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물건이, 구약에 하나님이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들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거룩한 것이 이런 물건들이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물건들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 단을 이 가운데상을 무엇으로 하느냐? 단으로 알아가지고 여기 가운데상을 청소하러 여자가 올라오면 안 돼요. 성경에 경수하는 여자가 어떻게 가운데상에 올라와서 청소를 하냐?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냐? 여기 올라오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아요. 여기 이 위에 올라오는 것이 거룩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 돼요. 왜냐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목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세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구약이처럼 목사만 특별히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은 자들은 다 뭐예요? 우리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가 되었또?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산제사. 제물이 뭐예요? 너희 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제물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산제사, 피 흘려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채로 드려요. 그런데 거룩하게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요? 거룩하게. 그럼 여러분 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사람에게서 죄가 사라지면 거룩해져요. 뭐가 사라지면? 죄가 사라지면. 죄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나오니까? 죄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서 너희 뒤로 내놓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곧 더러운 것이다. 사람 속에서 무엇이 나와서? 더러운 죄가 나와서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입으로 누군가를 해하는 말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보통 다른 사람 흉보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할 때에 그 사람 앞에 대놓고 해요? 뒤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뒷담화라 그래요. 뒤에서 하는 이야기 뒷담화. 그러면 그 말을 독백으로 해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남 험담할 때 혼자 독백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누구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 이 세 사람이 다 죽어요. 왜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죠. 언젠가는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요? 그 사람 뒤에 들어가. 근데 누가 내 뒤에서 험담했다는 소리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원수로 생각이 되죠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놔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나도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그 잊어버릴 것 같지만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볼 때마다 더욱 싫어지겠어요? 이것이 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나한테 하려고 하거든. 스톱. 그만하시고 나는 그 말을 안 듣고 싶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아예 딱 차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특히 조심하시고. 어떤 사람? 내가 이거 나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 비밀이다. 단들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비밀인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밀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는 또 안 그럴까요? 또 똑같이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동네방네 다 나발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특별히 저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나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친해서 내가 나한테만 말해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입이 근절거려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못 베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옛날에는 주둥이부터 가라앉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주둥이만 뜬다 그랬거든요. 가벼워서 입이. 근데 요즘에는 주둥이부터 가라앉아요. 왜냐? 물고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미리 내 자신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동료가 되지 마세요. 죄 짓는 일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그 제물은 뭐냐면 각자 여러분의 몸이에요. 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사람에게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 이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밖에서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속에 있는 죄는 어디서 없애야 돼요? 속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여러분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죠. 담당하시는 것은 이미 했어요.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담당하시려고 해요. 아직 담당 안 했어요. 그런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들이신 바 되신 것은 들이신 바 되시려고 해요. 들이신 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신 바 된 것은 이미 과거 완료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했어요? 담당하시려고 돼 있는데? 담당하시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죄, 만약에 2000년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면 모든 사람의 속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뉴스 날마다 뉴스가 나오지만 거기서 사건 사고 없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요? 하루도 없어요. 범죄하는 거, 네? 죄 짓는 거, 사기치는 거 막 이런 뉴스들이 날마다 그다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세상 죄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실제적인 죄상은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이 죄는 누가 담당하시느냐?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담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죄를 담당하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이신 바 되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들이신 바 되셨지만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없이 하실 것 같으면 죄야 사라져라? 말 한마디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죄를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 죄에서 벗어나느냐? 우리 로마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그러면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으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6절에 나와요. 자, 6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곧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담당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내 안의 죄가 사라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죄가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짓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죠. 불가항력이라는 소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거룩해지고 천국 가서 의로워지고 천국 가서 깨끗해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 가서 돼요? 천국 가서 죽어서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성경은요, 언제 거룩해지라 그래요? 언제 의로워지라 그래요? 언제 온전하지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리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죽은 다음에 행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해지고 여기서 의로워지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아버지의 아드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성전이 구약에는 건물이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사건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예수 뭐라고 그러냐? 내 아버지 집.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 그러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에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건물로 알았기 때문에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여기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했다고 이 말씀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성전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구약에도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성전 몇 개 있었어요?
성전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도 성전이 여러 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수량을 항상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숫자가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요. 자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전이 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성령이 안에 가신 사람이 뭐가 돼요? 성전. 그러면 자, 성전은 수량으로 한 개가 아니라 한 성령.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로서 성전이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자들은 다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성전 말고는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전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에서 제가 하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누가 됐든지 간에 성령을 선물로 성령이 마음에 계시는 자들은 다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죠. 자, 몸이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성전 되느냐? 육체가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제 성전이 돼요? 육체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성전이 되느냐? 육체가 있을 때 성전이 되는데 그 육체를 예수님이 자기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육체가 되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사람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지체는 어떻게 해요? 모여야 한 몸이 되겠죠. 아, 지체니까. 지체는 따로 있으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모여야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면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육체가 없는 자들이 모여요? 육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들의 해가 있어요. 귀신들은 육체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죠. 자, 귀신에 대해서 왜 더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귀신까지 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육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어디 나타나요? 우리 죽을 육체. 자, 10절에는 몸에 나타나고 11절에는 육체에 나타나죠. 그런데 자, 육체나 몸이나 여러분들 육체가 있을 때는 몸과 육체가 구별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몸과 육체는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언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몸은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몸이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는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요. 이것이 두 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육체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육체에 나타나죠.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이 여러분 육체에서 나타나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 가진 생명이 여러분 육체에서 나타나죠?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근데 자 여기서 왜 예수의 생명이냐?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빠지고 거기는 예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느냐? 육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성전된 자기 육체예요. 육체까지도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성전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돼요? 자, 우리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되라는 이야기예요. 곧 살아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죠.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람이 이 땅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을 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로 언제 성전되느냐?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말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했으면 당연히 우리에 들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편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너희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갈게. 편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니들끼리 그냥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 테니까. 그러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지금 벌써 어때요? 가는 방향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라 그랬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라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될래요? 너희가 될래요? 당연히 우리가 되고 싶죠. 근데 되고 싶다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되겠어요? 알아야 돼. 알아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지. 성경에 여러분 그냥 믿으라는 말씀 있어요? 찾아갖고 와봐요. 그냥 믿으라는 말씀 있으면 내가 1,000,000원 드릴게요. 상금 1,000,000원. 1,000,000원은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그거 모으면 만들 수 있어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100만원만 할까? 한 구절 찾아오시면 100만원 드릴게요. 그냥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냥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알고 믿으라 했어. 알고. 어떻게 믿어요? 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2절로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힘을 얼마큼 써야 될까요? 자, 힘 좀 써봐. 자, 가장 쉬운 예로는 여자분들이 자식 낳을 때만큼 힘을 써야 돼. 그때 제대로 힘 안 쓰면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야 돼. 그래서 죽을둥 살둥이라 하잖아요. 오지게 쓰면 이가 다 그냥 치아가 다 망가져 버릴까요? 얘 낳을 때 얼마나 세게 그냥 입을 랑당 물었던지 그만큼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43장 10절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나의 전에 징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냥 믿어요? 알고 믿어요? 알고 믿어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지 말고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니까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예수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누구다? 예수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가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버지 따로 예수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어디서 나요?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구원이 거기서 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받은 자들. 어디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유대인이에요. 구원이 이 사람들에게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 육적 몸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으로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고 이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신령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참된 마음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